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워렌 버핏 누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워렌 버핏 하면 주식 투자의 귀재라 그렇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100을 미천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최신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017년 3월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였냐면 95조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 1조만 돼도, 아니 1.5만 되고 1억만 돼도 엄청나게 큰 부자인 것 같은데 도대체 95조라는 돈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95조가 되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굉장히 검소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3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60세 되던 해까지 절대로 비싼 옷을 사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서 최고급 양복을 하나 사 입고는 그날 밤에 이 양복값을 복리로 계산하면서 너무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을 꼬박 샜다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 아주 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과 밥 먹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는 거 모르세요? 우리는 부자가 없으니까 이 워렌 버핏과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경매에 응찰을 하는 겁니다. 2000년부터 시작돼서 올해까지 꼭 20번의 이 경매가 있었고요. 올해는 중국의 젊은 사업가인 저스티스 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를 내고 이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겠다고 그렇게 낙찰을 받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상상이 안 가시지요? 예, 밥 한 끼 먹는데 54억 원을 내고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저스티스 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중국 정부에게 좀 잘못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사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54억 원을 내놓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 54억 원 그러면 돌려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돌려줍니다. 이미 들어온 돈은 자선단체에다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자기하고 밥 한 끼 먹어서 사람들이 기부한 돈을 다 자선단체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돈은 자선단체로 갔기 때문에 54억 원 냈지만 밥 못 먹었어도 안 돌려준다. 이게 이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은행원이신 김희정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VIP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건의할 때 이런 얘기 해주면서 좀 많은 짓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워렌 버핏 만나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의 그 평생 수익률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평균 얼마였냐면 29.5%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1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버냐면 29만 5천 원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9만 5천 원, 그러니까 약 한 30%의 그 수익률에 대한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자료들을 보면 2008년에 미국의 금융사의 CEO였던 그 가이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경매 응찰가가 얼마였냐면 7억 5천이었어요. 7억 5천 내고 자기하고 부인하고 딸 둘하고 친구 하나 하고서 5명이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래 7억 5천 내고 밥 먹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이 스피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푼도 안 아까웠습니다. 네. 7억 5천 내고 밥 한 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밥값은 얼마냐면 1인당 한 50불 정도 돼요. 한 5만 원짜리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5 식구가 같이 앉아서 먹고 오래까지 6명이서 먹으면 밥값은 3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7억 5천을 냈는데 그게 한 푼도 안 아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국, 그러니까 중국 출신의 홍콩 사업가였는데요. 자오단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이 워런 버핏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를 낸 적이 있냐면 39억 원을 냈어요.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돈이 올라갑니다. 39억 원을 냈는데 여러분들 이 39억 원을 내고 밥 한 끼 먹고 나서 이 자오단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그 주식이 하루아침에 4일 만에 얼마가 뛰었냐면 1600만 달러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39억 원 내고 약 한 7배 가까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쯤 내고 이 비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익률 말고 뭐 30%의 수익률 말고 100% 아니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쯤 투자해서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 좀 돈을 벌어보려고 했더니 잘 안되겠습니다. 2019년 우리 후반부 첫 달이 시작되어지는 7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 읽어보시지요. 자, 형통함.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형통함.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힘내주시고. 예, 2019년 이 후반부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2019년에 후반부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만족감을 누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들려주셨던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셔서 2019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하늘생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 그야말로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리 하신다면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야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 우리가 2절은 나중에 읽기 위해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포도원의 농부라. 또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은 포도나무라.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 뭐라고요?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이 11번이 다 뭐냐면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번 중에 9번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서 짧은 7절의 말씀 가운데 9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요? 원문 성경에 보면 메이나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뜻이요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교제와 사귐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만나서 사람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저 사람은 다시 만날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다시 사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지속적으로 만나야겠어, 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이 바로 이 지속적으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고 예수님과 건강한 그러한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어디를 보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과 온전히 사귀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예,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시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잠언서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 말씀, 지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사귈 수 있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의 가장 기본은 어딘가 하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들이라면 어느 한 분 예외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온전한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것 아마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목회자들이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온전히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는 예배의 자리가, 주일 성수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자리고 교제하는 자리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주일 한 시간 이 자리를 참으로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의 법칙 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이런 책을 쓴 그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 성공학의 대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분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5천만 부 이상씩 팔렸어요. 아마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인쇄만 받아도. 그렇죠. 근데 이 나폴레온 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풍요함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다. 풍요로운 부자가 돼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종종 이기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돈 많으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유다이모니아.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폴레온 힐이 풍요로우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풍요로움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함의 비결인 것이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밀접하게 그렇게 붙어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일날과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부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가지 대신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 당연히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경우죠. 가지가 병들어 있으면 붙어 있어도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가지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깨끗한 가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무엇 가운데 다니지 않아야 돼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귑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둠의 길로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관계, 그래서 열매 맺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머물러 있을 때 정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 여러분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결한 삶인 거예요. 그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정결하지 않은 삶, 곧 건강하지 못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을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절도 한번 같이 갖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제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성경에 보니까 아이로하고는 그런 단어였어요. 아이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제거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다 뭐 잘라내다, 제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숨겨진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올리다. 어떤 단어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까? 뭐 사람들은 그 성경학자들, 전문가들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사실은 자르다, 또 제거하다 이 단어로 번역한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의 포도 재배 농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 들어올리다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가지가 포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농부가 바로 이거 끊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올려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빛을 잘 보는 자리로 이렇게 끌어올려 준다든가, 또 뭐 그 주변이 좀 깨끗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신경을 막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격려와 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죠. 내가 그냥 게을러서, 혹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들어올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대, 참 좋네, 좋다, 그냥 내가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착각이고, 하나님 물론 기다려 주십니다. 북돋아 주십니다. 들어올려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열매가 없게 되어질 때는, 그때는 들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제거했을 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가 어떤 자리일까요? 불에 태워서 소멸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건 정말로 귀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 생각해서 끝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그 자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양면성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두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임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 읽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과 그리임산에 백성들을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얼마 두지 않고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권면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나 아니면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고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복과 저주의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기다려줘도 하나님께서 그 기다려주시는 시간에 결국 열매가 없을 때에 그 자리는 복의 자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진노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랍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처음에 기다려 주시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6절 한번 같이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 택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요, 그냥 보통 그냥 내가 쉽게 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선택,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선택. 특별한 선택.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16절에 뭐라고 됐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열매만 맺을 뿐만 아니라 무엇하고? 그 뒤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요,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 곧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면 제거하신 거예요. 살라버리신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다 걷고 헐어버려서 황폐하게 만들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서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그 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만 맺으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자리는 역시 뭐가 돼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내게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내게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했적 신앙인데 내가 적어도 30년 이상 예수 믿었거든. 나 항존직 직분자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안수집사야, 뭐야? 나의 직분, 내가 예수 얼마나 믿었는지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내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착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보세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너 직분 받은 대로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를.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거해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여러분, 분명한 결정과 선택이 있어요.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거 못 미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속어, 하나님 제거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우리 여기 이재철 집사님 계신데 우리 옥상에 지금 대추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대추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아주 기대에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대추나무 관리해 주실 때 여기서 조금 지켜봤습니다. 가지를 그대로 다 살려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밑에 부분은 좀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옥상에 바람이 세니까 나무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꺾일 위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열매를 따기도 어려우니까 위도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와 위를 적당하게 가지치기 해서 이 가운데 쪽에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가지들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지치기 안 한 식물들 봤습니까? 우리 교회 고추 또 뭐 이렇게 방울토마토 이렇게 심어놓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열심히 가지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굵지가 않고 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로는 뭐 아주 뭐 문제가 없고 맛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상품 가치를 따진다면 아마 상품으로 내놓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가 큰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지로 부른 성도가 제 역할 못하고 오히려 그냥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이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수원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가지치기 안 해주면 뭐가 안 돼요? 농사 망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성도 그런 가지가 있으면 이 성도 이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지니까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야 하나님 뭐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정말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지만 무겁게 축복의 말씀, 무거운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5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7절의 말씀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 누리기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사진 몇 장만 좀 보실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예?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잘 좀 사진이 좀 별로 좋지 않죠, 상태가.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무슨 그림인지 보시겠어요? 예, 포도. 조금 전에 있는 포도 나무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는 여러분들 넝쿨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제 가지가 쭉 넝쿨이 뻗으면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이 넝쿨이 몇 그루 정도에서 나온 넝쿨인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농사를 지어봤어야 내가 알죠? 근데 저게 한 그루에서 나온 가지예요. 저 포도나무가 몇 년 된 포도나무냐? 한 500년 된 포도나무. 어디에 있는 포도나무냐면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여러분들 잘 안 보실 텐데 이게 뭐냐면 기네스 인증 받은 기록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기록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 그리고 단일 포도나무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이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무냐면
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 햄튼 코트라고 영국 왕궁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뭐 이렇게 야외에다가 다 있는 포도나무인데 이 나무는 너무 이제 가치 귀한 거니까 완전히 저 포도나무인데 온실로 싸가지고 온실 안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포도나무가 가지 하나가 가장 길게 나간 기록이 몇 미터까지 나냐면 33m까지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2005년도 기록. 영국 헨리 8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그 왕궁이 바로 이 햄튼 코트라고 하는 왕궁입니다. 이 왕궁에 심겨져 있는데 기록을 보니까 1798년에 1800파운드의 포도를 수확을 했대요.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816.5kg. 제일 많이 딴 포도 열매를 제일 많이 딴 해가 1807년 2245파운드, 1180kg, 1톤이 넘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톤이 넘는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요즘에는 대략 한 500파운드 정도에서 700파운드 정도 한다니까 뭐 어느 정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열매를 5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분이 여기다 댓글을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500년 동안 참 잘도 우려먹었구나 그렇게 썼는데 500년 동안 열매를 맺으면서 죽지도 않고 그것도 작은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나무의 뿌리가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왕궁 바로 옆에 흐르는 강이 템즈강이에요. 영국 템즈강에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템즈강으로부터 모든 양분과 또 모든 그 수분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흡수하니까 이 나무가 병도 안 들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이 템즈강변에 그 뿌리가 뻗쳐 있는 포도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양분들이 공급될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영적 양분들이 공급될 때 우리의 삶이 저렇게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